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 바뀐 기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느 신실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신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앵무새가 하나 있었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앵무새에게 계속 주기도문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합니다. 또 앵무새가 얼마나 또 이 권사님이 열심히 했는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그 어려움을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와서 보니까 잘하고 싶어서 왼발을 잡으면 주기도문,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웃습니다. 양발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죠? 둘 다 하는가 호기심에서 했더니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멍청 목사님 떨어진다 라고 했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주 그래도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겉만 잘 드리는 그런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러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에 우한줄구가 생겼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을 동화에 은서가 죽게 되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은서를 살려 주시옵소서.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다고 협박, 트집, 공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기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만약 교회 가게 되면 그냥 안 둔대요. 그래도 기도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안 두는 거를 목사님을 그냥 안 두겠다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잠깐 쉬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바른 기도, 바뀐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기도, 바뀐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 사모리적 기도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점수를 받을 만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점수를 가장 잘 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3년생입니다. 1963년생인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모습과 다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자마자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하루 정도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뇌사가 왔습니다. 거의 뇌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성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학교도 못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7살에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남이 없는 거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 부활 천국 내게 있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시집을,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집을 25권을 썼습니다. 25권. 대단합니다. 저 목사도 못할 일들을 이런 내성마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와도 약해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 이분은 너는 내 것이란 말을 계속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볼품없는 몸덩어리, 이렇게 생긴 내성마비가 너는 내 것이다. 핏값으로 샀다. 이런 존재감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강해질까요?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시간도 은혜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물이 옷을 새롭게 입지 않습니까? 이게 초록색에다가 가을의 알록달록,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예수 닮은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도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기도, 두 가지 기도 있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을까? 그러면 바른 기도는 뭘까?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뭘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바른 기도, 바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앞에 복된 은혜의 문과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왜냐하면 가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은 미래에 이렇게 된대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짐승 취급해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떼칸처럼 여겼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연결된 애굽에 붙어있는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할 것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친 선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나친 선민의식이 문제. 이 의식도 없는 것도 문제고 너무 지나쳐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짐승처럼 아예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사야 66장을 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다 하다가 이 이사야 56장쯤 와서 40장부터 은혜와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쫙 나가다가 이방인에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이방인들에도 위로가 있대요. 요밖에 연합된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자는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개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복이 있도다. 또 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를 지키고 더러운 악을 멀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도 내 집에 와서 기도할 날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만민이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돈 먹건 돈 없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집에 와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인간 차별이 없다. 뭔가 너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져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져가지고 내가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지나친 교만의 의식을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돌에 맞아 죽을 같은 이런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마음속에 우리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거 다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선미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 가까이 가고 이방인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 교회에서 만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병든 자는 병이 안 든 자는 돈 많은 자는 돈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신약시대에 엄청났어. 이방인들은 교회 모으러 온다. 할례도 못한 것들이 왜 그러냐. 아브라함 자손도 육체 자손이 아닌데 왜 교회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쌍놈이 백정이 왜 교회 오냐. 아니 양반만 교회 가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머리 파마하고는 교회 오지 마라. 치마 입고는 교회 오지 마라. 아니 별의별 이상한 그 정말 잘못된 율법적이고 아니 율법도 아니 다른 이상한 것 같고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도 엄청났어요. 이제야 다시 바른 말씀 위에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을 입었대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의의 옷, 그 옷을 입었대요. 그 옷을 입었대.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의인이 되게 하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과 죄인과 의인과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을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돌맞을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가 된다. 한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땅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시민권이 있는 백성이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화평인지라. 하나님과 낯설 화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화평이 돼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 화평대사로 복음의 대사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 13절째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부를 때 부요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부여 아들도 부요한 역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요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부요케 하시는 도다 라고 차별하지 말라. 양반 쌍놈 차별하지 말라. 오래 믿었다 차별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차별하지 말라.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라. 오늘 성경에 보좌가 있다고 차별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 우리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내가 유대인만 간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가질 때 있어야 됩니다.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부다, 나는 교회 멤버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나쳐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조금 더 봉사한다고, 인간을 막 멸종적으로 너 못한다고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 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때가 되면 할 일 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 은혜를 받으면 다 합니다. 성전에 가보면 당들이 있어요. 헤롯 왕 때까지는 성전이 미리 하나 있을 때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성전 때는 이방인들을 만듭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펜스가 있다면 이 담이 있다면 담 안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안쪽으로 성전, 이제 성전 딱 들어가면 여인애들이 있습니다. 여인만 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애들입니다. 다리에 딱 글이 써있는데 큰 글로 써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죽는다. 죽어도 파수연하지 마라. 딱 써있어. 여인들에게 또 남자들은 이렇게 있어. 펜스에 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옆에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은 죽는다. 지성소에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아니면 죽는다. 그것도 대속죄날 하루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다 치웠다. 퇴퇴를 타이 죄값을 치웠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 있는 두께가 30cm가 되어 엄청나게 강력해서 황소 몇 마리가 있는 것이 300명이 들만한 그것이 위에서부터 저 높은 곳에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저희의 육체가 찢어졌으므로 휘장복 저희의 육체입니다. 휘장복 저희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누구든지 만민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와 복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새벽에 보면 요새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들이 몇 명이 더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안 빠지고 어렵고 힘든 문제 갖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인가? 없으면 감사한데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거 아니면 감사해요. 특별한 거,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최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불 켜놓고 막 기도해. 불 꺼야 되는데 불 켜놓고 기도하네. 와, 그리고 그런 또 막 컷째로 탁 올려놓고 또 비밀번호 달라 그래요. 자주 오는 사람 그 비밀번호를 못 알려줄 이유가 뭐 있어요. 비밀번호 알려줘요. 대신 이단도 혹시 있을까 걱정스러워. 이단이라고 섞어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문 닫을 수밖에 없지만 낮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 그것도 막는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서울 마장동교회 아버지가 아플 때 가서 그게 사찰이 있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문을 닫는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낮에는. 물론 멀리 갈 때 문을 잠그고 가지만 또 로비는 열어놓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열어놔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바른 기도는 뭘까요? 아니 기도하기가 어렵대요. 예수 믿는데 기도하기가 어렵대요. 아니 초신자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하기가 어렵대요. 기도는요 손만 딱 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도를 다섯 이거만 하는데 첫째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찬양이.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나도 까먹을 거야.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려움 많이 만났습니다. 섭섭한 일도 많이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문득 서 있는 내 모습이 감사합니다. 섭섭한 날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날을 주장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잘 알아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너와 나 사이에 내가 귀가 둔해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없냐? 죄가 가린대요. 죄감이 가린대요. 아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참 예수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됐는데 한 10년, 20년, 30년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대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목사가 뭐 기도 응답을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신부관에서 신부가 그 역할을 하면 천주교 그러니까 신부가 이상하신 거 목사는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해줄 뿐이에요. 중간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막 기도 그러면 목사 권위 엄청 커지죠. 마리아 보면 엄청 이상한 목사는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죠. 기도 부탁은. 그러나 목사가 복을 만들어요? 어떻게 목사가 복을 만들어요? 저런 이상한 교주 만들지 마세요.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부도수표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이 있잖아요. 또 그걸 쓰기로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유명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어떡합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분이 병들면 교회가 병듭니다. 기도해주고 또 병든 자들 교회 어려움 당하는 자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강구하는 겁니다. 자기 강구. 아니 오늘 때는 다 못하고 아버지 이거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면 기껏 다 하나님 알아들어요.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이마에 새벽에다 뭘 만들더라도 아버지 하면 그래 알았다. 때가 되면 내가 주겠다. 때가 되면. 기도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성경 10편 84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온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거하는 걸 기도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대요. 기도의 파이프가 열려있대요.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만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여기에 막 기도의 그 길이 있어요. 기도의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대로가 아니라 자갈밭이고 아니면 여기다가 막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황무하고 여기에 막 진수히 기도하려고 하면 무서워요.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왜요? 기도의 파이프가 열려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므로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게 되는데 친밀히 사귀어보자 하면 하나님은 좀 너무 멀리가 있어요. 그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막 이게 다 항무해버렸어요. 힘들어요. 다시 심장도 닦고 막 회개하고 그래야 영적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서입니까? 나의 비둘기여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아름답대요. 뭐가 아름다워요? 그렇게 내 목소리가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숙명의 같은 그런 신이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름답대요. 너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대요. 나 좀 얼굴 좀 보자.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네 목소리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많은 일에 지쳐있을지라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정오에 좀 기도 좀 하자. 우리 교회 정오 기도가 있잖아요. 이 정오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오에 못하면 알람을 놓고 10분만 딱 해도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하면 구해집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문을 들면 열려집니다. 좋은 거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해자라고요. 은혜 주고 사자 가르쳐줘요. 진리로 우리가 보혜사가 내 안에 작동해야 성경이 들려와요. 성경이 오토바시들 보혜사가 진리형 보혜사 스승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학벌인 박사예고요. 말씀이 때는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글씨 깜짝 놀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딨어 울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보혜사 성령은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기에 오가 과거에 많이 읽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파라클레토스예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 변호사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병을 해줍니다. 이 사람 부족해도 내 자녀입니다. 응답해주세요. 또 두나밌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막 권능 받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섭섭함이 막 들어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이겨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열쇠라고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도스가 그 책에다가 기도는 열쇠예요. 열쇠가 뭐예요? 집을 여는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래요. 기도가 열쇠래요. 기도가 열쇠래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게? 응답의 창구가 있습니다. 천사가 성막에서 분향단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향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기도를 쥐고, 기도가 열쇠, 그 죄를 그걸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만나도 시험 만나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기도 열쇠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 열쇠가 다 분실돼버리고 가지고 기도를 놓치면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화나요, 분노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19세기 살았던 조지 물러가요. 평생에 5만 번이 있어요.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응답이 있는데 저와 좀 등급이 높아요.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평생 55년 9개월을 기도 등급이 높아요. 누구에게 부탁을 안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탁해도 돼요. 왜 목사니까 일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같이 짐을 나누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나가요. 기가 막힙니다.
수만 명의 부활을 키우는데 때가 맞춰 빵이 오고 때가 맞춰 이 땔감이 오고 그 평생에 놀라운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다 일기를 썼어요. 응답 해결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싸움이라고 기도하여 나의 죄를 세우라 바쿠 금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분은 기도가 싸움이래요. 기도가 싸움이래요. 왜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지만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던 합동신학대원의 총장이던 박유성 목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싸움이다. 여러 가지 핑계와 장애물과 싸워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 핑계될 수 있습니다. 부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와. 한국교가 이만큼 봉한 거는 어르신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재단, 새벽 재단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발레하는 강수지가 있습니다. 이 강수지가 박지성 발보다 더욱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인 박지성 발보다도 발레하는 발이 더 심각합니다. 이 발레한다고 부부가 예를 들면 딱 묻습니다. 발레하고 싶어? 예. 발레 왜 해? 좋아서요. 이러면 괜찮은데 솔로가 되고 싶어서요. 이런 상황 보면 조금 걱정스럽대요. 왜요? 발레하고 다른 운동 경기와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배구, 축구는요 인간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왜요? 김연아 봐봐요. 김연아인가요? 지금 배구에 누구예요? 김연아 여자가 누구예요? 키 큰 거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해요. 키 큰 여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다가 김연아가 식빵 하잖아요. 근데 발레하면서 매일 식빵 그러면 그 발레는 끝납니다. 계속 뛰잖아요. 이것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 발가락 세워가지고 난 못하겠어. 얼마나 근데 솔로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안 해주면 솔로가 되겠습니까? 솔로는 그냥 또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옆에만 세워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내가 이 발레가 어려워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이 좋아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가 좋고 천국이 좋고 그 하나님이 세운 사자가 목사님이 좋고 부족해도 좋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래서 교회 다니면 기도가 되어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이거 싸우지 않으면 왜요?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다가 점심갑주를 입으라. 로마 군인에 걸려 입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파라클레토스가 없습니다. 주나미스가 없습니다. 보혜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접속이 안 돼버렸어요. 알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너 이곳에 오지 마라. 정말 우월의식,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싸워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이 딱 들어오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악입니다. 내가 죄를 줬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글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뭐냐면 기도는 정원에 물 주는 것 같도다. 정원에 물을 주잖아요. 물 주는데 네 단계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쉽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기도가 너무 어렵다 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정원에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원에 물 주려면 물주전을 갖고 가지고 맨날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레발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손수 강가가서 물 떠가 주는 사람, 아니면 옆에 우물가가 있어서 펌프가 있어서 그래갖고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아예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가서 옆에 놨다가 물을 도랑에다 쫙쫙 가게 하는 사람.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비 늦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은혜의 이슬비 늦은 비, 이사가는 4월달, 11월달 겨울에 파종을 합니다. 비가 그때 딱 오면 가운데 그 모든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슬비 안 주면 죽음이에요. 왜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지금처럼 저축과 돈 주고 살고 과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이슬비, 은혜의 이른 비, 은혜의 늦은 비, 4월달, 11월달 오는 비, 하나님이 제때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때에 맞춰서 은혜의 이슬비, 늦은 비를 주면 우리가 영국간에 승리하고 건강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백인만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양반만 오는 게 아니라 쌍놈이 와고 흑인이 와야 되고 도lum자가 오고 병든자가 오고 고자가 오고 제일 많은 인간이 오고 병든자 제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는 자도 깡패도 오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의 신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슬퍼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성전을 슬퍼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교회에만 응답이 있는 건 아니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그 무식격이 많은데요. 여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잘것없고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기만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곳에 어느 곳에나 응답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성전 보고 슬퍼해. 막 분노가 많아가지고 뭐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5장 56장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마가복음 11장 17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니. 아멘.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왜요? 대제사장들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재물을 언제든지 딱 그때가 되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쉽게 통과하면 가지고 오면 불통불통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외만가를 그 바깥에서 하면은 아니면 20불을 사면 아니면 50불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것을 받아서 매매하는 이것이 성전에 생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반세기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20만원 샀는데 이 환전세를 받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100만이 올라와봐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대제사장들이 부를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대제사장 부자 중에 제사장들 부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잘 사는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살아버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로열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담을 다 솔로몬 행각처럼 이렇게 담을 했는데 여기 로열 스토어라는 그 장소에서 이런 일들을 벌어졌기에 예수님은 손에 칩색을 드시고 의로운 분노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로운 분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봉사하고 있는 그런 것일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의로운 분노를 해야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데 의로운 분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의인이기에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바뀌었느냐? 슬퍼하시고 화내십니다. 이것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모습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왜요? 이곳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해못이 46년 성전됐는데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를 헐라 46년 동안 세웠던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리라. 복음을 말합니다. 저 성전이 나다. 왜 성전에 하는 기능이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바로 자기가 성전임을, 이 성전이 가짜가 아니었어. 가짜는 그림자, 예표거든. 실제 내가 왔는데도 왜 나를 못 보냐? 나를 못 보냐?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모져가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왜 저 건물만을 따라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어딥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서 예배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어느 곳이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찾으시고 복된 하늘문을, 은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시작해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죽을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 됐대요. 성령의 전이 됐대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얻던 할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한다, 메시아가 도래한다, 아무도 안 믿는 그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오늘날 마리아가 누치하게, 요셉이 누치하게 예수를 딱 들어오는데 문이 확 열려가지고 아기 예수, 구세주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기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라틴어로 루코 디비티스,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거를 이용했던 사람 안에 있어요. 색소폰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 마약을 빠져가지고 있다가 완전 마약 가지고 완전히 이거 망칠 수 있었는데 예수 만나 구원받고 색소폰을 통해서 계속 노인이 돼가지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연주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루코 디비티스,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다 쓰임받아 소진됐어. 다 주님께 다 드려서 이제 다 됐군요. 그러나 이런 소진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놓아지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놓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기도했더니 주님이 함께 해줘서 놓아주시는구나. 내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내게 해방을 주시는구나. 내가 평안을 주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